설교 주제는 지도자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쇼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랑 친한 사람이 거의 다 서울에 있어요. 경기도 서울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말이 옥경고는 빨갱이다 막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전달을 하더라고. 왜 내가 빨갱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옥경고는 오면 정치 이야기 안 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험난한데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걸 봐서 그거는 빨갱이라고 봐야 된다. 막 자기네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너 경건이 정치 이야기하는 거 봤어? 너 정치 이야기하는 거 봤어? 다 아는 봤대. 그래서 빨갱인 거야. 그 이야기를 자기네들끼리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너 빨갱이 맞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는 빨갱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북한이 남한을 침공을 했어요. 누구 먼저 때려잡았습니까? 목사부터 죽였어요. 왜 목사부터 죽입니까? 공산주의 사상과 목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 빨갱이야 하는 그분을 보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빨갱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주변에 서울에 있는 젊은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빨갱이들이 그렇게 많대. 여러분 빨갱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러분 자율적으로 해석하시죠.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어느 정도 눈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이야기를 하면 오바마가 훌륭합니까? 트럼프가 훌륭합니까? 트럼프? 여러분이 볼 때 오바마가 착한 사람 같습니까? 트럼프가 착한 사람 같습니까? 뭐라고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너무 막말을 해서 어느 정도 지도자는 인격적인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씨 보면 엄청나게 인격적이잖아.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오바마 때문에. 정당이 달라요. 정당이 달라요. 오바마가 그 정당의 인격을 강조하는 정당이에요. 사람의 인격, 인권. 그래서 어떤 것까지 만드냐면 공공장소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교단이 큰 교단이 어디냐면 남침내 교단. 남침내 교단 사람들이 그 반대 정당인 트럼프를 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침내 교단 때문에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막말 프레이드를 펼치고 있으니까 미국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남침내 교단을 그렇게 욕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우리 미국이 이렇다. 근데 본인은 알아요. 트럼프 본인은 알아요. 자기 뒷배경이 누군지 알죠. 그러니까 뒷배경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고 나서 어떤 일을 추진하냐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군인들 중에 성 정체성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정상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색출해서 뽑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트럼프 같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대통령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대통령을 하지만 그의 정책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니다. 그 성소수자들 색출해내는 거, 그리고 트럼프가 들었다면 이민자들한테는 안 좋지만 뭡니까? 자기 자국민한테는 좋은 정책을 펼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대 정당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놀아나지 말고 정말 기도하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가 잘 봐야 돼요.
얼마 전까지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개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운동을 막 펼쳤어요. 그러면 거기에 찬성하는 정당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하는 정당이 있고.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누구를 믿든 누구를 지지하든 저는 여기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정치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치 이야기만 하려고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세상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요즘에 정광훈 목사님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같이 생각 짧은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정광훈 목사님처럼 정치판에 뛰어든다라고 한다면 미친 사람처럼 할 겁니다. 그것보다 더 미친 사람처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거 가르치는 거,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 지도자들 보면 훌륭한 부분들 많이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 대통령도 그렇고 다른 야당 대표들도 그렇고 자기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지도자 자리에 앉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정말로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보면 자기도 망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다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 한번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그 왕좌에 앉아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온 국민들을 그렇게 막 휘몰아치고 있어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는데 힘남게 해요. 자기 혼자 미쳐가지고 자기 혼자 죽으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똑바로 했으면 자기 아들은 안 죽었겠지, 요나단은 안 죽었겠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죽고 요나단도 죽고 자기 밑에 후손 다윗 때문에 근근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만 한번 보세요. 하만은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에스더에 등장해요. 에스더를 키워줬던 모르드게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정말로 나라에서는 충신. 그 누구 이야기 듣고 갈팡질팡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면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굽신굽신 거리는데 모르드게가 굽신굽신 거리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야. 유대인들 다 잡아 죽이려고 막 이렇게 몰아치는데 하만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살아. 그때 왕이 모르드게를 세워주려고 하만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충신이 있는데 이 충신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만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하만이 자기를 세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시내로 프라이드하고 막 말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책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그렇게 세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는 거죠. 하만도 지도자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를 위해서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고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세워놨던 그 나무에 자기도 죽고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 자식들 다 죽지 않습니까? 지도자쯤 되는 사람들은 잘 되면 극강으로 잘 되는데 못하면 나라가 다 망한다고 자기 가정이 다 망한다고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 여자지만 어느 정도 지도자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에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섬기고 나가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는 한데 얘를 요셉에게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보냅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자기 집이 더 부흥할 건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지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성결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
성경 말씀에는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게 뭐 예수님을 따라가니 예수님은 항상 우리 보고 손해보라고 하지 뭐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지도자로 온전히 서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로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본이 왜 되어야 됩니까? 이 양의 무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양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은혜 받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본이 되어라. 본이 되고 나서 양의 무리가 너희들 모습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너희가 섬기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양의 무리도 축복하시지만 그 무엇보다도 누구를 축복하시냐? 양의 무리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목자들을 그렇게 축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교회 직분자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훌륭한 직분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직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들내미가 이렇게 커오려고 손주도 있고 직분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직분은 그러려고 받는 직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제 안수집사 되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제 장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직분이 장난인 줄 아십니까? 직분은 여러분들을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이 나를 위한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직분은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 한국 사람들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뭔가를 한 개 직분을 받으면 가슴에 뭐 배지 한 개 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다? 내 명함. 여러분 서리 집사도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고 서리 집사보다 안수 집사가 더 섬겨야 되고 권사님도 더 섬겨야 되고 장로가 되면 더 많이 섬겨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뇌구조가 이래요. 내가 서리 집사 때 열심히 해서 내가 안수 집사 돼야지. 안수 집사 배지 달았어. 더 열심히 해서 장로 배지 달고 장로 배지 달면 더 이상 올라갈 거 없거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장로 달고 이제 왕놀이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뇌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살아가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로 성경적인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섬기는 사람. 섬기지 못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리더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 대표도 그렇고 저는 둘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명이 섬기는 리더입니까? 아니죠. 어차피 그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본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국 정치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한쪽 편을 든 거 아니죠. 회의론자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은 세상 지도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본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도자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지도자들을 세우는 타이밍이 한 번 있었어요. 장인 어른을 만나는데 모세가 밤낮으로 재판을 합니다. 이드로 장로가 그러니까 장인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냐? 모세가 하는 말이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 나한테
판결을 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드로 장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 모세 당신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오랫동안 사용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필경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그 사람들로 재판을 하게 하고 안 되는 사람들은 네가 해라.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드로 장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능력 있는 자들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정말로 신약 성경에 의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비슷한 결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 초대 교회 공동체가 부흥을 하지 않습니까? 부흥을 하다 보니 사도들도 뭐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막 동참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죠. 그때 7 집사를 두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등등등등을 세웠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드로 장로가 이야기한 것과 사도행전 6장에 말하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딱 보면 자기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운 것 같아도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1000부장, 10부장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말씀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도를 위해서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직분들을 나누어 가지면서 교회에 모이는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집사 됐어. 내가 이제 인정받았어. 그게 키포인트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숙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내가 부서장이 됐다. 내가 목장의 목자가 됐다. 내가 권사나 안수집사가 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로 나는 섬기는 사람이 돼요. 어느 위치에 올라서거나 직분을 받게 되면 그거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 많았어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만 되면 목에 힘주고 다녀요. 저는 그거를 주변에서 좀 봅니다. 어떤 선배님이 그래요. 하는 말이 뭐 예전에 아는 어떤 목사 있잖아. 막 그 목사 뭐 시골에 가서 단임 목회하더니 그 다음부터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대. 설마요. 뭐 단임 목회가 그렇게 큰 거라고. 그때부터 인사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부목사로 있을 때는 기질이 담임 목사한테 순종을 해야 되고 뭐 성도님들 섬겨야 되고 길을 못 패다가 담임 목회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돌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게 믿음으로 단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목사님들은 대한민국에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정말로 성숙한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정말로 축복받고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돼요. 지도자의 덕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을 보여주고 섬기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겨야 돼요.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기도로 도와야 돼. 내가 계속 섬겨. 그리고 계속 본을 보입니다. 거기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내가 이 지체를 10년이 넘게 섬기고 기도하고 본을 보였는데 안 바뀌어. 10년 동안 안 바뀌었는데 나는 너를 포기하겠다. 아니죠. 10년 동안 해서 안 됐으면 11년 하고 11년에 해서 안 되면 15년만 하고 20년 하고 끝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나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11년 차에 그렇게 변할지 12년 차에 그렇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목사는 성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해결해 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교만한 생각입니다. 성도들이 잘 못 살아요. 잘 못 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목사는 도와줘야 됩니까? 가정에 문제 있을 때 목사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됩니까? 물론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목사가 다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는 교만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에게 그런 문제를 허락한 이유를 바로 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고 기도하라는 건데, 목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그 지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상담 내가 다 해줄게. 됐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대로 하고 가면 돼. 이게 무슨 약쟁이도 아니고.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말씀 전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같이 교제도 나눠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왜 문제 있는데 기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인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는 다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목회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목장의 목자들, 뭐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 물론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세워야 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말고 자기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지. 저는 우리 집안 놓고 거의 기도를 안 합니다. 심각하게 우리 집안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여자들 4명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 4명 싸우면 무서워요. 막 전투가 일어납니다. 여인처럼 막 싸웁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집을 놓고 크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여러분 큰 축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역량이, 영적인 성숙도가 쫙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수학 문제 풀 때 그랬습니다. 수학 문제 풀 때 갑자기 수학 문제가 나와서 좀 그런데, 더하기 빼기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더하기 빼기만 하는 사람들은 머리 개발이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까지 가면 머리 개발이 확 많아지죠. 곱하기 나누기만 했습니까? 분수까지 가면 머리 개발이 확 됩니다. 나중에 함수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머리 교회 확. 그리고 경우의 막 가면 머리 확.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거는 더하기 빼기만 하고 있는 더하기 빼기. 여러분 영향을 확 키워버리죠. 영향을 키워버리면 그때부터 굳이 이거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 정도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고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되어져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는 거, 권사님, 장로님, 따다다다다다 대충 기도하는 거 말고, 의무로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로 내 기도, 나의 기도보다 상대방 지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많아야 된다. 이 정도 되어야 정말로 지도자를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중보기도 하십시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도님들에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릎 꿇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또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축복받게도 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우리 자매님 성공하십시오.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직 진행형인 것 같아.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행형이야. 우리 권사님 웃으시네. 우리 권사님 또 진행형이야.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없다. 억울하잖아. 진행형. 모세는 120살까지 진행형이었는데 40대 때 이 정도 성공이면 만족합니다. 좀 그렇지 않는가? 우리 조금 더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